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니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쓸모없이 살다가 헛된 꿈 꾸다가 헛된 삶 살다가 그렇게 우리 살다가 갔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도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주실 거라고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다시 한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일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이며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마음이 아리고 아파서 오는 이웃들이 많아 슬픔으로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다음 세대에 갖는 책임과 사명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고난과 현실의 아픔도 이 가을에 진지하게 하늘을 보고 신앙의 거울을 보면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세상 문화의 흐름이나 젊은이들의 가치라고 흘려보내서는 안 될 오늘의 아픔입니다. 주님,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이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씻긴 것처럼 진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위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모든 절차들을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엔터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문화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을 통로가 되는 박영렬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애도의 기간을 우리가 잘 보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답답한 그런 우리가 궁금증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들 쭉 인류의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러한 큰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관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경각심과 또 준비와 대비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번 주에 성경 암송 9절입니다. 우리 한몸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네, 우리 확신의 삶에 들어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저기에 보면 한 몸, 또 지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교회는 한 몸, 우리는 그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지체라 그러면 눈, 코, 귀, 손가락, 입 이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각 기관을 얘기하는데요. 교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각각 다 다른 자기만의 역할과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왜 나처럼 입이 안 되냐, 너는 왜 눈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절대 좀 안 되고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여러분 먼저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침에서 샘이 쫙 그렇죠? 땡기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죠. 네,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때도 좋은 귀가 음악을 들었을 때에 또 눈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각자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기 구절에 보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우리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일지에도 제가 썼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지체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뤘고요. 그럼 나의 지체로서의 내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역할, 각각 다른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한 가족처럼 우리가 끈끈하게 유지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은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네, 아멘.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리를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 진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하실 때 내 축복이 이 사람에게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 빌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처음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을 게 없어서 아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야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이야 있지도 않는 신을 믿고 저렇게 나약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왜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참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약하고 좀 무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밑에 이제 유대가 있었는데 유대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지금 받아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아시리아는 이때 막 엄청나게 이제 막 파워가 커지면서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하는 신흥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집트에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집트도 나름대로 강한 나라였거든요. 아시리아에 버금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3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때는 이 마병 있잖아요. 마병 또 이렇게 말도 귀했고 이집트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유대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집트는 말도 많았고 또 말이 끄는 이 병거도 많았고 기마병들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 타고서 전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무기였어요. 최고의 군사무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렇게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겁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을 의지하면 여러분 언제나 실망과 낭패가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언제나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내가 지금 유대 왕이었다 그러면 저도 이집트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요.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마병도 많고 기마병도 많고 병거도 많았어요. 근데 유대는 보병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게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유대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미 아시리아는 주변을 다 정복하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6.25에 참가했던 군인이 말하기를 당시에 북한에서 있잖아, 탱크를 밀고서 막 남한으로 내려왔대요. 남한에는 탱크는 당연히 없었고 대포도 없었고 소총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탱크가 한번 밀고 오면은 뭐 총 쏴봐야 뭐 탱크가 전혀 뚫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섭게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탱크라는 게 강력한 그런 전쟁 무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아시리아를 대하는 유대의 입장이 지금 탱크를 맞서는, 소총 가지고 탱크를 맞서는 그 유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뭐 기마병도 많고 하니까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려 간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지금 유대가 찾아야 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거죠. 아니, 유대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유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찾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 살면서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에 처하면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도와줄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거가 많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 한 번 내려서,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를 깐 것도 아니고, 비 한 번 내려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지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마병이고 병거고 다 무용지물입니다. 비 한 번만 내려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물리학자라든가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 그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서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능력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인간은 변하기 쉽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젊은 남녀들 보면은 서로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난 죽는다. 우린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자. 막 이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라도 한다 그러면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같이 죽을까? 도망가서 살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주 그냥 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결혼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고 당신 그럴 줄 몰랐어. 네, 뭐 늘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싸우다가 정말 실망하고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싸우느니 우리 차라리 헤어져. 그러면서 딱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딱 헤어지는 사람, 특히 정말 막 죽기 살기로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심하게 고백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결혼 얼마 안 지나고서 빨리 정리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못 죽어요. 사람은 언제나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면 관계는 항상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면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지금 당신이 당장 죽으면 이제 지금 천국 갈 것을 자신하십니까? 딱 물을 때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무슨 이유로 그런 대답을 합니까? 내가 조금 변해서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아멘 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갈 것을 내가 믿는다. 그 확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 인격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능력이 또한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애쓰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고마운 말을 합니다. 아유 여보 당신 참 사업하느라 고생하고 내가 호강도 한번 못 시켜주고 아이고 항상 돈에 쪼달리게 해가지고 사업자금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사람 창피당하면서 돈도 꼬우고 정말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 많이 했어.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꼭 호강시켜줄게. 이랬던 남편이 조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생활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어느 날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못 지킨 건가요, 이게? 우리는요, 신실할 수가 없어요. 또 신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사건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하더라도 신실하지 못해서도 안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하신 말씀, 약속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능력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전에 이사야가 3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사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는 있잖아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 그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표범이 막 열심히 막 달려서 어떤 동물을 딱 잡아요. 잡아서 딱 먹으려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니까요,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딱 잡은 먹이 딱 움켜잡으면 어떤 동물이 와도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여기 4절에 읽은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사람들이 몰려와도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자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자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절대로 놓지 않고 움켜 꽉 붙들고 계신다.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사자 같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신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덕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업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둘이서 동업을 시작할 때 우리 힘 합쳐가지고 한번 사업 한번 읽어보자, 한번 해보자. 형제처럼 서로 이익도 똑같이 나누고 손해가 나면 서로 손해도 같이 감수하면서 우리 한번 사업해보자. 굳게 약속을 시작하는데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상황이 낮으면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쟤는 왠지 좀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은 거죠.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쟤는 나보다 더 많이 이익을 챙기는 것 같아. 뭔가 서운하고 섭섭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요. 나중에는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다시 또 말아먹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떤 호의를 베풀 때는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기대할 때 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주는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숨겨진 어떤 이득과 기회를 기대하면서도 호의를 베풀죠. 그랬는데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청해서 이집트가 도와서 유대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집트가 유대한테 야, 너희들 잘 됐다. 이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잉. 나 간다. 그러고 이집트가 갔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바로 자기들 종주국 노릇을 하겠죠, 이집트가. 항상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한테 연마다 달마다 얼마씩 바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섬김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 차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대요, 섬기러.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면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더 애틋하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를 만큼.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런 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무능하고 변덕 많고 이기적인 인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기독교인이라도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어떤 일을 같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일하는 것이지, 마음이 맞는다고 일하면요, 서로 실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 서로 개인적인 정도 생기고 우정도 생기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부부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요, 불안하게 마찬가지예요. 언제 헤어지게 될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에 대한 꿈으로 그 부부가 같이 맺어질 때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오케이죠, 오케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덕 많고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을 전혀 배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인간 사람을 쓰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의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 모든 도움, 궁극적으로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부족한 점, 허점, 실수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 31장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공격 때문에 애굽으로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제 유대 사절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세요. 예언입니다. 예언. 이집트로 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8절입니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9절,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 너희들 지금 이집트에 도움 청하러 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시리아 했더니 시리아가 반응하네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게 다 지난 역사잖아요. 구약이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 나라가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실제로 도움을 청하러 가서 이집트가 출병을 해요, 유대를 도우러. 근데 오는데 나중에 중간에서 아시리아를 쫓아내지 못하고요, 다시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리아가 남쪽에 정복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조리 접수해요.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까지 다 아수르가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이때 기록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대요. 네, 다 죽음으로 발견되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렇죠? 신앙적인 모습에서 기록한 면이고, 정말 아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한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역사가인데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간밤에 수많은 쥐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병사들의 활의 줄을 끊고 방패 줄도 끊고 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 죽거나 도망갔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역사가의 기록도 이제 전에서 들은 기록이
이죠. 자기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고 많은 이제 성경학자, 이제 신학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급성 흑사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정확한 죽음의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은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는 무당들이 하는 예언처럼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우리 인간의 사고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정말 앞이 캄캄히 막히는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게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옵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옵션. 마법 카드 예전에 유희왕 카드 할 때 보니까 카드도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옵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애들이 그 유희왕 카드를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막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없는 카드 하나 들어있을까 봐. 네, 갑자기 과거가 생각나네요. 우리 하나님께는 무수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무궁한 옵션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렵고 막막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도와줄 지혜를 주시거나 도와줄 방법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먼저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되 정말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우리 다 같이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오늘 말씀 들으신 것 중에서 또 찬양 중에서 마음속에 와닿는 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참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